오늘은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가 뭔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오늘은 그 성경 특별히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그 바른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나서 우리의 또 기도의 생활이 바르게 되어지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란 뭐냐? 한마디로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예,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기도입니다. 기도. 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나 하나님 보고 싶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하는 바,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한 바를 기도를 통해 소원한 바를 이루어 주신다. 아무리 마음에 소원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기도하라, 심지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결에 그냥 다른 사람이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고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주님 앞에 주님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직장에 갈 때도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서 선히 이끌어 주옵소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붙이면 하나님 셈을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길 가다 보면은요 혼자 중얼중얼 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요즘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중얼중얼 하는데 보니까 꽃은 없어요. 꽃은 없는데 여자가 묘령의 여자가 중얼중얼 이상한데 이 꽃을 안 꽂았는데 왜 저럴까? 귀에 뭐를 꽂았더라고. 전화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폰. 중얼중얼. 하나님과 계속해서 우리가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를. 그리고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겁니다.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종교가 다 기도를 드리죠. 또 일반인도 뭐 어떤 특정 대상에게 기도를 하기도 하죠. 문제는 그 대상이 기도를 듣느냐 하는 것이고 또 그 기도한 바를 이룰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그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그 기도를 듣지 못한다면 끝입니다. 또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도 이루어 줄 수 없으면 그 기도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따놓고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한 바를 다 이룰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신만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물론 사람에게도 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천사나 타락한 천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적어도 성경은 그런 것은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부탁이에요. 부탁.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내가 형님 집에 가서 형 쌀 한 말 팔아주세요. 이거가 기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선처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묵상 혹은 뭐 명상 이거를 기도로 착각하는데 묵상, 명상, 기도가 아닙니다. 왜? 기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인 거예요. 나 홀로 그냥 뭐 멍 때린다. 묵상한다. 명상한다. 자기 생각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서 그런 걸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배 때 우리가 묵상 기도하자는 것은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묵상 기도하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기도는 인격과 인격의 만남,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작용이 기도입니다. 그냥 허공에다가 중얼중얼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그 만남의 장이 기도다. 나만의 생각은 기도가 아니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내가 기도할 거냐. 여러분, 전화할 때 상대방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화할 때에 의사 전달도 그게 우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의사가 전달된다는 것을 믿고서 안심하고 전화를 통해서 아무도 없는데 기계 스마트폰 갖다 놓고 그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 전화기라고 하는 매개체가 확실하게 내 말과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는 이 유무선 기계보다도 더 확실한 의사 전달 수단이 되는 거예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를 연결하는, 하나님과 스마트폰으로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기도로 대화하는 것이라.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알고 계시는 것이지 응답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만 하고 그치면 안 되고 생각한 바를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도를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에도 순서와 절차가 있는 겁니다. 먼저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라. 오늘 설교를 우리 서현자매가 들어야 되는데 안 오신 거예요. 이 핵심적인 교리고 너무 중요한 것인데 안타까운데 나중에 방송으로 들으라고 하세요. 서현자매 방송으로 꼭 들으셔야 됩니다. 미리 이야기를 해놔야 돼요. 예.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라. 누구에게 올리는 것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이신데 성부 하나님 제1위신 성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삼위일체 2위이신 예수님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내용이 다음 주에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의문에 덧붙여서 삼위 하나님 누구에게라도 기도해도 되지 않느냐? 다 하나님이시니까 삼위 하나님 누구에라도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성부 하나님께도 할 수 있고 성자 하나님께도 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물론 해도 됩니다. 이위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도 기도해도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조차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드려도 예수님이 그 기도를 아버지께 다 보고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든 예수님께 기도하든 결국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올린 기도를 아버지께 다시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질서를 보자면은 최종점은 기도의 최종점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삼위이신 이 성령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횡설수설합니다. 기도할 바를 잘 몰라요. 진짜 정확하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아이고 이 집사 박 집사 최 집사가 이렇게 몇 년 신앙생활해도 기도를 이 모양으로 하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 풀어서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곳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상 모든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가장 무방하다. 자,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흔히 직통계시 그런 말을 합니다. 직통계시 그런 말 들어봐서 직통계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 이런 것은 선지자나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직접 전달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그런 방법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직통계시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직통계시. 그런데 기도와 직통계시는 달라요. 직통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기도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겁니다. 직통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로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오는 것이고 기도는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직통계시하고 기도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4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하는 그 분이 누구냐니까 천사예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해서 올려드린다.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를 올려드린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가 그 기도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갖다 딱 올려드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영적 질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영적인 세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천사가 그 소원을 다 들어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심령의 내용까지 전부 엮어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께 다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올려드리는 것이라.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각자 돕는 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기도 전달의 역할을 그 천사가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지 않고 구원받을 상속자니까 이 땅에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보내심을 받아서 천사들의 위치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를 돕고 있다. 천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천사들을 보내주셨다. 각자에게 천사가 우리를 돕는 천사가 보냄받아 있다. 그 돕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섬김 중에 하나가 기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하나님께서 파송하셔서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와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얼굴을 배웁니다. 항상 계속해서 천사가 하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형편을 아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영적인 질서라.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영적인 흐름을 알고 기도하면은요, 이 기도가 그냥 안 됩니다. 굉장히 이 기도가 파워가 있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눈앞에 그리면서 하면은요, 기도가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기도에 있어서 주의할 점을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5절에 보시면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기도의 특징이 뭐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는 기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기도한다는 티를 팍팍 내면서 하는 기도. 아, 저 사람 기도 정말 멋지네. 기도 많이 하네. 아, 저 사람 기도 소리 좋네. 기도 참 잘하네. 사람에게 그렇게 인정받기 위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는 무관하다. 사람 앞에 경건을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 잘한다 그런 소리 들으려고 막 교회 모노 막 가록하게 하는 주여 기도하고, 다른 사람 갈 때까지 있어서 주여 주여 막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께 안 먹는데 지 목만 아픈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내 손 아래는 하나님께. 그런데 정작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무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지금 뭐 칭찬받는 게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까? 그 사람이 그 기도 잘한다고 한마디 듣는 게 그게 기도의 목적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답받지 못할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시간, 4시간, 5시간 앉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6절로 8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도의 바른 그 자세가 3가지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그 제3자가 거기 끼어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방해가 되면은 장소를 좀 엄선할 줄 알아라. 하나님과 대화할 자리,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 이것을 확보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이라 누구도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방해받는다면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떻습니까? 교회 지도자를 따라서, 지도를 따라서 하는 것은 무방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누구누구 오늘 시간 기도하세요. 그래서 순종해서 하는 것은 영적인 질서를 따르는 것.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로 파송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 사자의 그 어떤 뜻을 따라서 하는 것, 하나님 뜻을 따라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에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도 모두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여기 있는 성도들의 대표 기도라는 것은 몽땅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기 개인 감정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의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릴 때에 모든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잖아요. 그래서 모두의 기도로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골방 그 전체가 골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엄밀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교회 가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 성도들이요. 교회에 들락날락 해요. 자기 시간 좀 날 때 교회에 와서 똥똥똥똥 비밀번호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우리만 알아야 되니까. 딱 누르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몇 시에 옵니까? 네, 몇 시에 갑니다. 네, 그때 마차 기도하러 갑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목사 보고 뭐 기도합니까? 목사에게 기도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한 말을 또 하고 한 말을 또 하고 계속 반복하는 것. 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주문할 때 중얼중얼 어떤 특정한 문장을 외는 거 있잖아요. 주문을 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좋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 내가 정성을 들인다는 거예요. 정성을 말을 많이 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건 틀린 거예요. 자기 생각입니다. 7절에 기도할 때 이방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많이 그냥 어쨌든 중얼중얼 계속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정성을 봐서 들어주겠지.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는요 정확하게 한 번 기도하는 게 좋아요. 물론 많은 기도 제목으로 오래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많으니까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엄마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옆집 친구 위해서 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누구누구 한 사람 기도하고 또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시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쭉쭉쭉 내려가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기도의 제목이 많으니까 길어지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도 최소 1시간 기도하라. 최소 1시간 정도는 기도할 만한 기도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사님 나는 기도하면 5분도 안 돼가 막 기도할 게 없습니다.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니고 기도할 걸 못 찾아서 그래요. 아내 위해서 기도하면은 아버지 아내가 어디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주님 건강 주시고 무릎 관절 주님께서 곧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하고 할 때 성질 내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놈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하나만 가지고도. 물론 그 제목으로 매일 기도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100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매일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기도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하기 전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라. 자,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지만은 우리 필요한 걸 사실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그러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 다 기도해도 됩니다. 알고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응답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구하고 난 것은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하나 기도하고 나면은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염려 없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또 걱정하고 아이고 하나님 해주시겠나 안 해주시겠나 의심 안 하잖아. 아무것도 얻을 것을 생각하지도 마라 그래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 나 오늘 가는데 문 좀 열어주세요. 아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에 의심 없이 목사님 문을 열어주든지 누구를 보내든지 그렇게 확신을 갖고 오잖아요. 염려할 게 없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 매일 꽃꽂이를 하는데 이 못 온다고 목사님 꽃꽂이 좀 대신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주일 내도록 키워가지고
물을 정성으로 주고 약을 줘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거 12,000원 주고 사가지고 이렇게 꽃이 얼마나 잘 피었습니까? 이래 꽃 피우기 쉽지가 않습니다. 햇빛에 내놨다가 저녁엔 집에 데렸다가 또 아침에 내놨다 데렸다가 물 조절을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부탁을 하니까 하나님께 당부하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와서 해주시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십니다. 첫째, 즉시 응답. 어떻게 응답? 즉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고준도사님은 하나님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신다고 저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참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자랑 아닌 자랑이지만은 네. 즉시 응답. 두 번째로는 기다린 후에 응답입니다. 때가 되면 응답. 따라하십시오. 때가 되면 응답. 되게 제가 목회 경험상 보니까요. 아직 이 신앙이 일천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즉각 응답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어리니까. 우리가 애가 막 엥 하면 가서 오요요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좀 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이러면 좀 있어봐라 이런. 좀 있어봐라. 엄마가 다 알아서 사정을 봐가지고. 예. 아침에도 집사람이 여보 이 가루 이거 통에다 좀 담아놓으세요. 라고 피곤하다. 그 머릿속에는 가루 통에 그래가 이렇게 통에 시간이 걸려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힘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의 형편치를 봐서 때가 되어서 응답해 주신다. 세 번째로는 무응답으로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무응답. 그것은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이러는데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 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왜? 성령님과 교통이 안 되니까 성령님이 말을 못해. 성령님과 교통이 되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기도의 방법들을 바로바로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 누구가 기도하는 이게 아버지 하나님 사실은 이게 이런 쪽으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저렇게 잘못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다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무응답인데 실은 바른 응답이에요. 가장 선한 길들로. 결론입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잘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기도를 쉬고 계십니까? 이제 다시 기도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까? 오늘 배웠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가장 성경적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찬 기도 충만, 응답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